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부임하고 첫 번째 특세 말씀으로 이 말라기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데 잘 생각 안 나시겠지만은 말라기 말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라기는 이 구약의 마지막 책이죠.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이어주는 교두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선지서입니다. 그리고 사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인용이 되는 구약 성경이 바로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 여호와라는 단어와 마라크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로 말라기의 뜻은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천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로 있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보낸 사람, 그런 이제 말라기라는 뜻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인가, 이제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 유대 전통에 의하면 말라기가 실제 실존했던 구약의 선지자 중 하나였다라고 얘기하죠. 시대는 이렇습니다. 이제 바벨론, 페르시아 포로기를 지내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귀환하게 되죠. 포로 귀환 명령이 떨어져서, 그래서 성벽과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재건한 후에 성벽과 성전을 다시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수복한 후에 말라기가 활동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총독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제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다시 포로기 이후에 제사가 시작이 되려면 성전이 필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과 이제 성벽들, 예루살렘이 어느 정도 재건한 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말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당시 시대의 상황을 좀 보면요, 유대인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포로기를 지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그거 하나 붙들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인 회복이 일어나죠. 그래서 다시 이제 포로 귀환 명령을 받고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성벽도 어렵사리 재건하고 성전도 재건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다시 옛날처럼 자신들의 잃어버렸던 가나안 땅, 자신들이 받았던 그 땅을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흩어졌던 주님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포로기가 너무 길었죠. 그 긴 동안 다 흩어졌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있었던 이방 땅에 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하죠. 흩어져서 거기서 정착한 겁니다. 거기서 애들 낳고 학교 보내고 뭐 다 하는 거예요. 농사 짓고 땅 짓고 뭐 집 짓고. 근데 다시 이제 황량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까? 돌아오지도 않는 거죠. 옛날처럼 다시 나라가 융성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다면서요. 그때 우리 포로 끝나고 나면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신다면서요. 근데 왜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성벽도 지었잖아요. 성전도 다시 건축했잖아요. 제사도 다시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왜 회복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 백성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을 품게 되었고 하나님에게 실망한 사람들도 꽤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눈에 보이게 일어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말라기는 백성들이 하는 이제 불만 섞인 하나님을 향한 이제 원통한 마음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대답들, 그것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6개 정도 되는 이 백성과 하나님과의 이제 논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이 말라기의 내용이라는 거죠.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말라기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아멘. 말라기서 전체가 어떤 내용이라고요? 경고라는 거죠. 나훔과 하박국 선지서도요, 하나님의 경고로 시작을 합니다. 이 경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마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무거운 짐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들을 때 가볍게 듣고 흘려야 할 말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들어야 된다는 겁니까? 무겁게 들어야 한다는 거죠.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하고 들었던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듣고 그냥 뭐 말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뭐 그냥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1장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논쟁이 등장하게 되는데, 첫 번째 논쟁은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논쟁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논쟁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한다고 하셨다라고 말하죠.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저희는 잘 모르겠는데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자식은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긴 뭘 사랑하셨습니까?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2절부터는 하나님의 설명이 나타나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려주겠다라고 얘기하며 2절 중반부터 얘기를 하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생뚱맞은 얘기인 것 같아요. 저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내가 너를 여차저차 사랑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런데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좀 읽어보면요. 3절에 에서의 산들을 황폐하고 하고 광야에 이들을 넘겼다고 얘기합니다. 4절에 에돔이 무너졌다고 하고 그것이 헐리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들은 좀 배경을 알아야 하는데 이제 이스라엘과 에돔입니다. 이 두 나라인데 이스라엘은 누구의 자식들이에요? 야곱의 자식들이고 에돔은 누구의 자식들입니까? 에서의 자식들이에요. 근데 에서와 야곱은 어떤 관계예요? 쌍둥이 형제 관계죠. 그러니까 사실 에돔과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나라인 거예요? 형제 나라죠. 한 피를 나눈 형제 나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내야 돼요? 사이좋게 지내야 되죠. 근데 뭐 자녀들도 이제 사이좋지 않을 때가 많은데 이 사이좋게 지나고 서로를 도와주는 그런 협력자, 동반자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한 것이죠. 특히 이 직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럴 때 에돔은 전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에돔은 기회를 노렸습니다. 이미 형세가 기울고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하고 들어올 때 지켜주거나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오히려 바벨론 편을 듭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협력하여 함께 남유다를 칩니다. 자기 형제 나라를 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정복 전쟁이 끝난 후에 남유다 남쪽에 있는 땅 상당 부분을 이 에돔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에돔과 이스라엘은 어떤 관계가 된 거예요? 완전히 철천지 원수가 돼 버린 거예요. 이제 형제가 있는데 다른 어떤 누군가가 외부에서 쳐들어오면 아무리 싸우던 형제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잡고 같이 막아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이것을 기회라고 여기고 자기 형제의 나라를 쳤습니다. 그리고 남쪽을 차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 말씀 계속 봤죠. 뭐 호세아, 아모스 선지서를 우리가 묵상했지만 중간중간 이 에돔 땅에 대한 심판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형제일진데 왜 형제를 위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이미 에돔은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저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래서 에돔이 그런 행악한 짓을 했지만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서 존재하고 있지만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완전히 이 땅 가운데서 남겨두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거죠. 너를 괴롭혔던 자들을 심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다라는 논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스라엘은 모르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두 번째 논쟁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너희는 나를 공경하지 않는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인간관계에 이것을 비유하십니다. 인간관계. 6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이 말을 하는 대상은 제사장들입니다. 얘기를 해요. 아들은 아버지를 존경하고 종은 그 주인을 존경하는데도 이게 인간관계로 비유를 하는 거죠. 너희는 나를 존경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의 주인일진데 너희는 왜 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8절 후반부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나한테 드리던 것을 너희의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뭐라고 할지. 그러니까 인간관계로 비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예배를 드릴 때 뭐 그런 얘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뭐 대통령 만나러 가는데, 뭐 고위 뭐 관리직들 만나러 가는데, 또 우리 학생들은 이제 대학교 입시하거나 뭐 직장 취직할 때 면접 보러 가죠. 면접 보러 갈 때 뭐 30분씩 늦을까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만 비교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정말로 어떤 사람한테 부탁하러 갈 때, 어떤 고위 관리나 높은 사람을 만나러 갈 때, 면담하러 갈 때, 그딴 선물 들고 가고 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냐? 그 사람이 기뻐할 것 같냐? 그 사람도 기뻐하지도 않을 걸 가지고 왜 나한테 갖다 주냐는 거예요. 너희가 나한테 드리는 그것들을 한번 드려봐라. 그 사람이 기뻐하겠느냐? 네 부모한테 드려봐라. 그거 좋아하겠느냐? 이런 얘기하는 거죠. 뭐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좀 뭐 할 일들이 많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뭐 그렇죠. 우리 성의껏 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 뭐 헌금하고 드리고 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드리는 헌금이나 뭐 제가 뭐 헌금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우리가 누구 집에 가서 뭐 부조를 한다고요. 누구 돌아가셔서 이제 거기 장례식장 가서 부조하면서 10,000원 딱 내고, 아이고 정말로 진심으로 정말 돌아가신 것들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장난치냐고 아마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는 헌금들이나 하나님께 하는 헌신이 거의 그와 같이 하나님에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누구 결혼식장 갈 때 하는 부조만큼도 하나님께 뭐 부활절이나 아니면 성탄절이나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그거보다도 더 못한 미미한 것들을 드리면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람 관계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기분 나빠하겠지라는 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한테는 내가 조금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고마워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너가 인간관계를 맺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빗대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세세하게 막 다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째째한 것 같이 보일 정도로 여기 내용들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차라리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할 바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눈먼 희생, 제물,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으니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도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사람, 예배자와 제물을 동일시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리는 예배제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드리는 것 또한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게 많아요. 이게 가인의 제사와도 연결이 됩니다. 가인이 문제가 있으니까 가인이 드린 제물도 하나님이 어때요? 받지 않으십니다. 근데 이게 이방 종교랑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제 제가 예전에도 심청전 얘기했지만,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이제 뭐 무속 종교나 무속 신앙이나 이런 데서는요, 제물만 괜찮으면 괜찮아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뭐 용왕을 뭐 이렇게 용왕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든다든지 그러면 뭘 팔아서 드리든지 상관없어요. 그것만 합당하면 됩니다. 그 제물만. 근데 하나님은 그 전 단계도 보시는 거예요. 그것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삶까지도 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드리는 사람의 삶이 온전치 않고 그 사람의 마음이 순수하지가 않은 상태에서 드려지는 것은 어때요? 그 사람도 받지 않고 그 제물도 받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타 종교와 우리가 다른 겁니다.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무당이 굿하든지 뭐 한데 뭐 몇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을 내라. 그러면 그 2천만 원, 3천만 원만 내면 돼요. 그 돈의 출처는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마약을 팔아서 가지고 온 돈이든지 누구를 찔러서 훔쳐서 가지고 온 돈이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귀신들은요. 그 돈만 있으면 된다고요. 그 우상들은 그것만 갖다 바치면 그것을 받은 것만큼의 어떤 뭐 효력을 베풀어 준다 하지 그 돈의 출처나 그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심령의 상태는 보지 않는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뭐까지 본다는 거예요? 그것을 드리는 사람의 삶까지 관장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으니 네가 드리는 것 또한 나는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난데없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호세아, 아모스에서도 다 동일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세아서에서는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나 그런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얘기하며 제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안 돼요.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받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그걸 보지 못하면은요 그냥 예배만 줄창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 그거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아모스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절기를 미워하고 나는 성회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의 번제와 소제를 내가 받지 않겠고 살찐 희생도 드리지 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제사에 지금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그거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는 거다.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다르게 살라는 거죠. 세상과. 다르게 산 게 없는데 여기 와서 물질만 드린다? 아무 쓸데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 원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 교회만 나와도 그래도 교회만 나와라 이렇게 얘기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사실 신앙의 본질로 들어가서 보면은 교회만 나오는 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 나와서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러려면 한 주간의 삶이 어때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한 주간의 삶을 다 끄집어 와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한 주 동안에 막 정말 세속적으로 살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고 와서 주일날 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또 이번 주도 죄 지었네요.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그게 무슨 반복이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주일 성수 목매는 것 물론 그게 신앙의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너의 전 삶을 드리라는 거죠. 일주일의 모든 삶을 다 끌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주일날. 일주일 내내 욕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속적으로 산 후에 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내가 그 예배를 받겠냐?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우리 삶이 예배고 우리 삶이 제사라고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나를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하면 말라기는 얘기합니다. 흠없는 제물을 드리지 마라. 우리 자신이 제물이라면서요. 산 제물로 내 자신을 드린다면서요. 헛되이 불사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제물도 문제가 있고 드리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 제사는 하나님께 받아들임이 되지 못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믿고 한 주 동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배도 혹시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와 제사는 아닙니까? 먼저 우리 자신이 거룩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진심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지 내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네가 왜 나를 멸시하느냐? 너가 왜 사람들에게도 주지 못할 것을 나한테 주고
너의 높은 사람들에게도 할 법하지 않은 것을 나한테 해놓고선 내가 이 정도 했으니 고마운 줄 알아라. 그런 마음을 왜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땐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는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들었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